오늘 창세기 강의 46번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삶.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삶. 할렐루야. 오늘도 분주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열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 마음의 잔이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 되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이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방을 잘못 사용해요. 망각의 방에 들어가야 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기억의 방에 넣어두고 계속 이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의 방에 넣어둬야 하는데 자꾸 어디에다가 망각의 방에 넣어두어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 애굽에 데려갔을 때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의 방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의 방에다가 넣어두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과거의 실수로 또 저주로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의 방에 넣어두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기억의 방에 넣어두고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는 항상 성도로서 자존심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꿈속에서 큰 책망을 받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이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다 그를 막 책망을 합니다. 특히 그는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오늘까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실족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실족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솔직히 예수장이 어떻다 막 욕하잖아요. 그게 책망이에요. 너들 예수쟁이 똑바로 잘 살아.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믿는 사람 책망을 많이 받아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세상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모범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디 안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하심을 받았어요. 오늘도 조금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전에는 내 만족과 유일,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그 앞에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앞으로 살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목숨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씩,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받지 말고 비웃음거리 되지 말고 보는데 같이 다 하자고 그래. 괜찮아. 어때? 그 다 헤어지고 나면요. 뒤에서 비방 다 해요. 비난 다 해요. 다 해요.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 생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은다 라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자로서 위치를 항상 지켜야 된다. 구별된 자로서의 위치. 38년 동안 병에 걸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병자에게 주님이 딱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치유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너 안에 죄가 너를 절망의 베데스다에 머물게 했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고 너의 구원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돌멩이 차듯이 버리지 말고 오물 버리듯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오고 가고 움직여. 하나님 뭐라 내버려둬라 이제는. 그것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다시 자그만 소리.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성악가도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일절 안 하고 초밥을 만드는 장인은요. 혀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나 음주를 일절하지 않는다 하는데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나를 가장 믿어줬던 사람도 결국에 떠나갑니다. 세상은 흔들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의 방에 넣어두고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본문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누가 그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는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말하기 싫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와,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그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을 사실로 실제로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과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 삶과 온 인격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역동적인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 1000세겔을 훔쳤어요. 어머니 거를. 그러나 어머니가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가 은을 훔쳤던 것을 고백하고 돈을 딱 돌려줍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들이 은을 훔쳤다면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복 주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3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아들에게 은을 주어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다면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부분을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지만 그 속에 우상이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옛날 아론은요 광야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의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즉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 좋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내면의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면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 아십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소원, 내 간구를 항상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속에는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구식입니다. 현대식이 아니고 구식입니다. 요즘 문화와는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찬송도요, 전부 지금 만든 복음성으로 계속 바꿔요. 보석.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저거 무엇보다 더 거무 이런 찬송 안 불러요. 요즘 다 지나간 거라고 그래요. 왜? 구식의 하나님 안 믿으려고. 예배도 찬양도 요즘 문화와 사람들에게 다 맞추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 흉년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신상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도록 오늘 이 시간 맡겨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때로 그분의 말씀에 내 의견과 대립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와, 이 말씀은 내가 아니야, 싫어, 받기 싫어. 내 마음 불편하게 한다 해도 더 가까이 하면서 씨름을 해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더 깊은 친밀함,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세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경외하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너의 마음이 제한하는 대로 살지 말라. 성도로 우리가 결코 뺏기지 않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면의 신상을 깨뜨리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의 방에 넣어두고 잊지 말할 영적 질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문제를 해결한 아비멜렉은 은 1000개와 종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고 원하는 곳에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권유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권유로.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종을 치러와서 다시 자녀를 생산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오늘은 후루룩 탔다가 내일은 꺼져가지고 저쪽으로 가 이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믿음을 일어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데메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맹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지였어요. 맹인이니까 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거지였어요. 그는 매일 구걸을 하면서 연명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했다는 거. 오늘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처지가 연약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임에도 자기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맨날 저기지 그 자리에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실상, 연약하고 부족하며 불쌍한 인생이라는 이 실상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현재의 실상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치유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바디메오는 예수를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가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선생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바디메오의 눈도 떠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간절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이걸 인식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간절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어 아팠어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수없이 여기저기 다 다녀도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간절히 지금도 내 소원이 있다면 지금도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선포 받았어. 하나님 고치실 거야.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축복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흉년과 같고 실패가 끊이지 않았다 해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이 보일 줄 믿습니다. 눈과 귀를 여시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들을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너를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믿을지어다. 나가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애를 넘어서야 돼요. 뭐를? 기도의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70년 믿고 10년 20년인데 기도하다가 엄청난 딴 생각만 나고 막 등짝은 가렵고 옆구리는 쑤셔대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별일이 다 일어나. 근데 이 장애를 한 번도 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뭐를 뛰어넘어라? 기도의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즉시 응답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기가 죽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눅 들어서.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지 않고 방해를 뛰어넘었어요. 자, 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춤추잖아요.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 장애가 와. 그때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뛰어넘어야 돼요. 막 성령 받고 집에 가봐요. 장애가 기다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서울서울 누가 뭐하러 그래. 거기서 앉으면 안 돼. 뛰어넘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방해했지만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더욱 힘차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응답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 그게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그걸 반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그래. 그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기도 열심히 했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향해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 없어요. 오히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는 모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여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처지를 깨닫고 끝까지 기도한 받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멈춰서 주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에 아멘을 응답하시사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오늘 나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예수가 내 삶을 지나가시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쌍한 현실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장애를 넘어서서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 멈춰 서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눈을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를 향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